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 7절 메시아 약속의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또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과 또 설교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치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먼저 도입 질문을 보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봤는데 대답해야 되나? 예. 근데 저는 그 믿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까지도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또 개인적인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예. 네, 저도 계시록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주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믿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는 정도는 생각해 보겠죠.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영원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관한 부분, 아까 부분은 시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힘과 능력에 관한 부분이겠죠. 세 번째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영원할 때 나의 미래를 그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분의 능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가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거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 2절을 한번 보고 얘기할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2절 말씀에서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도 그 빛이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또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소망이 되고
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 거하는 성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예.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소망의 빛일 수도 있고 생명의 빛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빛이 되겠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죠?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멸시를 당하게 한 것이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그 죄에 대한 어떤 징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을 하시는데 해변길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멸시를 받았던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빛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희망의 빛만 비춰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은 또 고통이 될 수 있잖아. 그냥 희망만 있어 이루어지지 않는 거면 그건 고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것들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둠과 빛을 대조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분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절망의 그 그늘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가볼까요? 하나님이 압제자의 핍박을 꺾으시되 무엇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핍박을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기드온과 이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전쟁의 승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의 싸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에서도 2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또 그런 선물이란 또 하나의 특권이 아닌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멍이라는 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노예같이 철저하게 일을 시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멍이고 채찍은 뭐 이제 때리는 건데 뭐 채찍이 맞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통이 있으니까 엄청 큰 고통. 막대기도 무지막지하게 이제 두드러 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에서 이렇게 억압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원을 주시는데 다 꺾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대를 멸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자, 3번을 보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어깨에 무엇을 매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성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에서 그 예수님을 탄생을 말씀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통치자로서 그 이제 성도들을 다스리는 분인데 그 어떻게 다스리는 분이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놀라운 그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그 분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또 성도에게 항상 평강을 주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약간 이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라는 거죠. 왕 같은 지도자. 그래서 우리에게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서 예수님. 그래서 그 좋은 지도자시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목자인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같으면 도망가죠. 근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킨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기꺼이 자기가 그 환난을 당하신다 하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번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의 왕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께 기대할 것은 요한복음에서도 14장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제 근심과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따라서 우리가 성도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늘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여기 보면 평강의 왕이죠. 다스리는데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보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있다는 거죠. 있을지어다 단순히 야 평강 있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지켜주시니까 그 평강을 누리는 거지. 평강이 그런다 평강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예수님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5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을 성취할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7절에서 메시아 왕국을 성취할 원동력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성도가 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듯이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또 7절에서 표현을 보면 그 왕국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의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인데 그 여호와를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죠. 우리가 좀 이제 가끔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군대.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그거를 모든 군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는 분이다. 그 열심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
이 9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죄 때문에 이방에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지금 이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루셨고 자 적용 질문을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또 이번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매 순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예, 그냥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요 적용 질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내년에 그 집 계약이 이제 6월에 만료가 돼서 이 전세 그 난이 계속 되고 있고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또 걱정들이 순간순간 또 있어서 또 다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도 알아보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을 그 보면서 그래 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좋은 집을 또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또 그냥 평안하게 기다리는 게 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내년 5월달이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뭔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뢰합니다 이야기 마음 한켠에 계속 뭔가에 대한 그런 삶에 있어서 좀 불안함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은 계속 이런 말뿐인 제 모습만 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스스로가 계속 뭔가 한다고 해서 그때는 뭔가를 결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심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더 오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잖아요.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저런 어려움도 겪어보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연륜이 쌓이면 조금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 바람이 불어갖고 막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막 예수님 깨울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다 주관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는데 그런 신앙의 경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생각이 되고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이 믿음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체험하게 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신앙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놓지 않도록 계속 이제 어떤 훈련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의지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어떤 그 신앙의 훈련, 연단 과정을 통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이제 연말이지만 다음 주가 마지막 주지만 뒤돌아보면 야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다 살아났잖아. 다 살아왔거든. 또 살고 뭐 그냥 인생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참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광야길이 아니고 그냥 뭐 곡식도 잘 나오고 이렇게 좋은 환경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많은 교훈을 주지 않을 텐데 정말 광야라는 거 제대로 뭐 어떤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평안한 환경도 아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분명히 하나님 손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광야의 과정을 하나님이 또 겪게 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맡기고 사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야 내가 미래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꼭 필요하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보시고 요 본문에 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적으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한번 이걸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 본문 질문을 적어서 우리 김강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 가운데 또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백성들에게 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흘름감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